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좌절을 하곤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할 묘책이 있다면 누구나 솔깃할 것입니다. 본문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단순한 영적인 원리를, 영적인 진리를 다시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뭐해라? 기도하라. 따라해 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기도를 쉬지요. 기도를 쉬는 때는 주로 일상에 아무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전혀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기도를 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시련이 찾아와 나의 앞길을 막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놓았던 기도의 줄을 다시 붙잡습니다. 그러나 평소 운동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하면 알이 배기고 담이 오듯이 문제 해결을 위한 갑작스러운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시간이 없어 다급할 뿐만 아니라 폭넓은 대화로 주님의 뜻을 알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좁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기도할 때는 그 문제에 파묻혀서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그 문제에 묻혀가지고 문제만 기도하지는 않겠죠. 더욱더 폭넓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며 여쭈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질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이스라엘에서 선지생도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극심한 박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죽은 선지생도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아멘. 이들 부부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경건한 부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내는 남편이 죽고 이제 두 아들이 어떻게 해요? 종으로 팔려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빚을 갚으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의 두 아이들을 내가 데려가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던 여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와 자신의 상황을 소상히 아뢰고 의지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은 편안할 때는 물론이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더 기도하죠. 그러나 그 기도는 단지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편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일상을 살아내기 위한 삶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 삶이 편안하든 그렇지 않든 매일매일 살아갈 힘을 기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편이 없는, 남편을 잃은 여인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본문의 과부는 감당할 수 없는 몫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빚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채주는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여인의 두 아들을 데려가 총으로 삼으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이 여인이, 이 과부가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까? 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돈을 주거나 아니면 그 빚을 갚으라고 말하는 그 채주에게 찾아가,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아들은 이 여인에게 모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어떻게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협박을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데려가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엉뚱하게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이웃에게 찾아가 그릇들을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집에 가지고 있는 기름을 그 빌려온 모든 그릇에 옮겨 담으라고 지시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제자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라고 하셨던 것과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야, 너희도 가서 이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순종하지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 여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빌려온 그릇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릇들에 그대로 기름을 옮겨 담습니다. 기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과부도 엘리사의 말에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순종은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는 우리가 생각한 문제 해결책대로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그 응답이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나의 지식과 경험,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것을 계속 쥐고 하나님 이 방법대로 응답해 주세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판단을 먼저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포기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는 조롱을 때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행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앞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조금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가지고 매일매일 변화되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화되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깊은 데로 가서 어떻게 해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순종이 아니었습니까?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잡은 것이 너무 많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우리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이 출발하지 않습니까? 선교의 현장 어떤 자리입니까? 순종하는 자리 아닙니까? 선교의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하는 자리 아닙니까?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복음의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그 뜻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말씀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고 순종할 때 어려운 문제는 더 이상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쉬운 문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를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명령 앞에 오늘도 무릎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에 의지하여 복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단기 선교팀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몸으로 이끌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들을 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부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변화에 부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시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남녀 소리 집사님들, 찬양대 셀리도 교사, 차량으로 주차로 안내로 청소로 방송으로 재정으로 식당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늘 천국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